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4,00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과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마음속에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공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자신이 친히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지금 본문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앞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저 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받으리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한 사명과 그를 불러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요, 굉장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사고가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옛날 얘기로 읽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여쭙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가에 제일 첫 번째 불렀던 375장 이 가사가 오늘의 제목과 상통된 가사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오늘의 소위 말하는 테마,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아브라함이 에집트로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긴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하나님 얘기를 부제목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밑에 보십시오. 바로 8절,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9절,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여기 남쪽을 향해 갔더라는 이 성경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남쪽이라는 지역의 중심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여러분들이 네게부가 어딘가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밝힌 후에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십시오. 자, 이 지도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여기 세겜에 이르러가지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조금 내려와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두 번째 경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후에 이 베델에서 서서히 남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 네게부까지 간 거예요. 네게부. 이 네게부는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부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참 잘 살고 좋은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도시에서 바로 얼마 안 내려가면 네게부인데 여기 부엘세바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지도. 자, 부엘세바가 여기 부엘세바인데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베델에서 부엘세바까지 직선 거리로 여기 0에서부터
100가지가 요 5칸이 100km입니다. 100km. 그럼 여기 베델에서부터 직선 거리로도 100km가 넘고 고불고불 이제 길이라는 게 비뚤어진 길이 많기 때문에 130km가 넘는 그런 길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 브엘사바 남쪽에 지금 이 남쪽 시내가 이쪽 지역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 유다 지역, 그다음에 여기에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이 세 개로 구분되는데 중부지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다 지역이라 그러고 약간 북쪽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고 남쪽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맨 남쪽 여기가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서 바로 옆이 이집트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려왔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요, 엄청나게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요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큰 소위 말하는 목적과 그를 불러낸 하나님의 뜻과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고 굉장히 큰 하나님의 경륜이 아브라함에게 안겨졌는데 아브라함이 자 넘겨보세요. 다시 아브라함이 4절 12장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칠순이 넘었으면 영감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60살이 넘으면 옛날에는 환갑도 지내고 장수했다고. 그 다음에 60살 이후부터는 사실은 노인 취급을 받는데 넘겨보세요. 자, 11절. 이집트로 갔는데 12장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아직 이집트에 입국을 안 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너는 살려두리니 오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갑자기 비겁해진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 예뻤나 봐요.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입니다. 그럼 65세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는 모르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막 식량을 싸들고 싣고 온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네게부 지방에 이르렀을 때 엄청나게 식량이 부족하고 기근이 심해서 너무 여기에 기근이 너무 심했다 그럽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하는데 이집트는요 나일강 유역이 굉장히 옥토고 식량이 잘 떼는 곳이에요.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뭘까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기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기근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하고 여쭙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여쭙지 않고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망각하고 무작정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인이 너무 예뻤나 봐요. 여기에요, 자기도 예뻤다고 느꼈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예뻤다 그랬고 파라오 왕도 예쁘다고 느껴서 자기 와이프로 삼은 거예요. 60살 넘은 여자를, 처녀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여기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서 아직 어린애가 없기 때문에 예쁜 얼굴을요, 이 사레라는 여자가요, 보세요 밑에 12절.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얼마나 예뻤길래요. 파라오 사람들, 저희 말 이집트 사람들이 와 너무 예쁘다. 60살이 넘은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해산도 안 해봤고 애를 안 낳았고요. 그 사람들의 나이는요. 넘겨보세요. 뒤에. 사례의 인생을요.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면요. 23장입니다. 1절.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그러니까요. 12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요. 60살이면 이제 중년이에요. 중년. 노년이 아니고 중년입니다. 그때 당시의 나이로 봐서. 그런데 그 얼굴이 60이 넘었는데도 너무 팽팽하고 아름답고 누가 보기에 너무 예뻐. 이렇게 저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움으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보기에 이쁘고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도 이쁘다고 말하고 왕 파라오 왕도 이쁘다고 생각해서 자기 곁으로 불러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가지 잘못했어요.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두 번째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와이프를 보고 자기 보고 오빠라 그래. 나는 당신이 내 동생이라 그래. 사람들한테 그는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만 뺏어가 버리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 살리려고 그러거들랑 나를 보고 오빠 그래. 이렇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아브라함의 비겁한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와이프는 뭐 끌려가든 말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날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 밥이 돼도 좋고 당신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부부싸움도 날만 한대요. 사라는 아무 말도 않고 네, 저분이 우리 오빠예요. 저는 그의 누이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파라오 궁으로. 자, 12장 다시 봐요. 15절.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이쁘다고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왕이 계신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한 파라오 왕이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사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아브라함한테다가 동생을 데리고 가면서 엄청나게 양도, 소도, 순하기도, 암나기도, 남종도, 여종도, 낙타들까지 막 보내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처남이 된 거예요. 파라오 왕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물을 몽땅 안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매우 좋았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건 아닌데. 아니 자기는 생명 유지하려고 아내를 저렇게 팔아버린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갔고, 그리고 아내가 이쁘다고 날 보고 여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불러 그러고 해가지고 사라는 파라오 궁으로 끌려갔고,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읽었던 16절에 파라오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양 보내고 소 보내고 나귀를 보내고 남종과 여종을 보내고 암나기도 보내고 낙타들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융숭하게 받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씁쓸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끌려갔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17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여기에 재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찾아가 보니까 역병, 굉장한 역병이 그 파라오의 집에 퍼져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역병이란 말은 막 퍼져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그냥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걸리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파라오 왕이 괴로워한데, 18절.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뭐냐? 네가 어째서 그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누이라고 말했느냐? 내가 그녀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아직까지 아내가 된 건 아니에요. 왕궁에 데리고 왔는데 그날 첫날 밤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집에다 큰 재앙을 퍼부숴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당신 왜 당신 아내라 안 그러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불러다가 아내를 삼을 뻔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하고 아브라함을 꾸짖고 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나가시오. 여기를 떠나시오. 보세요. 19절.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네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네 길로 떠나라. 그 다음에 파라오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절대로 그를 타치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린 후에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고. 쉽게 말하면요, 파라오 왕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떠나시오. 보기도 싫소. 거짓말로 말이야. 응?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니 하고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출국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13장 보면요. 1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남쪽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네겝으로 옮겨갔다. 자, 저는요 오늘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아브라함이 12장 1절과 2절, 3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시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를 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 모를 때는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잘 풀리고 일도 잘 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을 다 맛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경제가 딸리고 돈도 안 벌리고 자꾸만 힘이 들고 막 여기저기서 핍박이 오고 견딜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런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는가?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했는데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원망은 안 하고요. 그냥 어떡하면 좋지? 야, 다들 나와 가자.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집트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이집트가 뭐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이때의 성경에서는 그 기록이 없지만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보실 때의 안목, 하나님이 이집트에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요, 두 군데만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 이집트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알 거예요. 이사야 30장 저 뒤로 넘겨가지고요, 이사야서 30장은요
성경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30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요, 이집트가 어떤 곳인가가 딱 열립니다. 자, 1절.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은 반역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지 않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 죄에 죄를 짓는 일이로다라고 먼저 전제해 놓고, 2절,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집트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집트 가면 안 된다는 거 제 마음에서 느끼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식량이 없어 지금 우리 식구가 다 굶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왔느냐? 3절.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혼동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혼동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원망은 안 해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과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수치를 당하고 혼돈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그 다음에 3절까지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집트의 특징은요, 군대의 말, 기병대, 그 다음에 군인들, 이런 외부적인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느끼는 군병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2절.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가면 그게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고 힘을 얻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식량은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은혜 가운데 들어간 후에 당하는 육신적 환난과 많은 그 애로사항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할 일인데 그 일을 망각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집안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친척까지 데리고 그냥 저 이집트로 갔다가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까지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왜 바로에게 벌을 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내두고 왜 바로에게 그런 재앙을 내려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아내를 당신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함으로 내가 아내로 삼을 뻔했지 않소?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는데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다가 오히려 꾸짖고 아브라함은 변명도 못하고요. 당신 빨리 나가시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본인이 떠난 게 아니라 파라오 왕이 내보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참 마음에서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건 믿음의 조상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서 아들 죽이지 마. 뒤에 숲을 사이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고 빨리 그걸로 대신 제물을 바쳐라 하고 명령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알려졌는데, 야고보서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얘기를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동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놀라운 일을요, 이게 믿음의 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오늘 읽은 12장 내용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서슴없이 아들을 내놓았는데 어째서 이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아내를 그냥 이렇게 여보 날 보고 여보라 그러면 안 돼. 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살리고 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그들랑 나를 보고 오빠라 그래 하고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보호하려고만 했지 아내는 보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아내한테 얼마나 원망스러운, 평생 살면서 모지질 사건이에요. 사라의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저 사람은 이집트 내려갔을 때 날 보고 오빠라 그래놓고 자기는 딱 입 다물고 숨어 있다가 나만 끌려가서 파로의 궁에서 나는 그날 밤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에 내가 산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아주 숨은 얘기로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는데도 그 얘기가 성경 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창세기 17장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높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높으신 분이야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 불러서는 안 된다.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어라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유대 민족의 아버지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그를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주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에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초년, 믿음이 막 하나님 앞에 출발하려 할 때의 아브라함의 실패가 이렇게 서로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록은 쓰지 말고 아브라함 얘기를 살짝 감추면요 믿음만 확 드러나고 아브라함 굉장한 분이다라고 칭찬할 텐데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겨가지고 아브라함을 약간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구나, 나하고 똑같은 애 이렇게 보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 하나님의 큰 사명,
그에게 굉장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큰 사명을 부어주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면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기초공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마땅하고, 하나님, 우리 집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는 그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고, 나는 딴 사람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게서 물리쳐 주시고 그런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행동한 거예요. 이 행동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결격 사유가 되고 인간적으로 약점이 되었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요 새롭게 한 흔적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러 가지 경륜을 말씀에서 읽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15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13장과 14장 강해를 하고 나서 15장을 해야 되는데, 15장을 미리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 간절한 생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그렇게 약점이 있고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제외시키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막아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야, 나 안 되겠다. 너 꺼져. 네 내 말 안 들었지? 가.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요, 그를 이미 불러냈기 때문에 그를 실패하고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보상이 되어준다는 말은요, 네가 내 말대로 하고 네가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길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뭐 나그네한테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당 가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만 가르치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과 예수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행복한 삶에 대한 얘기는 안 해줌으로써 예수 믿으면 죽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예수 믿고 천국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네.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국자로 번역해가지고 천국 그랬는데, 천국이라는 용어는 틀린 용어입니다. 하늘의 왕국.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땅의 왕인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의 왕국이 내 마음에 와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비록 사탄의 왕국이고 죄악이 넘치고 있지만요, 내 속에 왕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그 내적 왕국,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의와 평화와 그 다음에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서 평화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늘 왕국이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마음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완벽한 하나의 체험이고 준비인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간다. 세상은 비록 험하고 괴롭지만 나는 여기서 좀 잘 참고 살아야 돼 하고 막 억지로 막 참자. 천국 가려면 참자. 죽어서 천국 가려면 참자. 이거는 천국 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에서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참도록 만드는 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나를 인내케 하고 나를 너그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관용으로 베풀게 만들고 내 눈을 불쌍하게 보는 눈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이기주의적인 나만을 생각했던 나를 이타적인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큰 목표를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당황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야, 다 가자.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집트로 그냥 몰고 가다가 가만히 또 가다가 생각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너무 또 이뻐.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때 75세가 넘었고요. 아내는 65세가 넘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노인 같은 나이인데도 이쁘대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의 60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60세가 아니라요, 굉장히 아직도 건강하고 127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아직도 중반부, 인생의 중반부에 못 미친, 중년이 아니고요, 초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렇게 예뻤기에 왕이 탐을 내고, 그런 나이 많은 여자를 왜 데리고 와? 이러질 않고요,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궁전으로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궁전 파라오와 그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써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내가 밭인,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잖아요. 하나님이 밭을 남이 밟아가지고 문제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뿌릴 씨를, 밭을 갈아가지고 씨 뿌리려고 씨를 준비해놨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씨를 뿌려버리면 그 밭이 뭔 밭이 돼요?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깨끗한 밭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잡스러운 밭이 될 것 같으니까요, 파라오를 탁, 안 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만지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이 계시가 임하니까요, 바로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니 당신은 어찌 그러시오? 나를 실망시키시오? 나는 당신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오? 당신 부인을 왜 아내라고 안 그러고 누나라,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누이 동생은 당신 보고 오빠라 그러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왔고 내가 선물까지 안 보냈어. 근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따져가지고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는 운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상을 너에게 준다는 이 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성경의 진리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보상받는다. 보상받는다는 말은요,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어요. 나는 상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들어만 가면 좋아. 나는 천국에 들어만 가면, 거기 가서 뭐 청소부가 되든 나는 괜찮아. 나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만 간다면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 같기 때문에 청소 안 해. 청소할 게 없어. 거기서 뭔 청소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빗자루도 없어. 걸레도 없어. 그럼 당신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이 어긋나 있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저를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서도 상급을 바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요, 천년왕국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슬피 울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이 100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산 생활이 100년 동안 잘 살아라가 아니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50살에 만나든 60살에 만나든 70살에 만나든 주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각오를 딱 하고 살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것이 보상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에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보상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보상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대로 선행을 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의 모든 좋은 부분을 막 어떻게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상받을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활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을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와 아이디어를 버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판단력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못이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성사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보상받을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초장에는요, 실패하고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문제가 생긴 상태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막아주고 너를 보호한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실 보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또 실수해요. 오늘 아침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20장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한번 다시 살펴볼까 싶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이 사건이 있은 2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안 죽으려고 아내를 그냥 이렇게 팔아 넘길 위험한 행동을 하고 부끄러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꾸지람을 듣고 그 이집트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여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15장에서는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17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99살 때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뭐 할지니라?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불완전한 삶을, 저도요 1966년도에 구원받고 23살 때 2000년 7월달 주님과 완전한 주님 안에 안길 때까지 34년 동안 불완전한 인생길을 걸었어요. 믿기는 믿는데 속에서 자꾸 뭔가 꺼림직한 것이 남아있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사람을 편애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안 좋아하고, 그럼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저가 이중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데 대한 심한 갈등과 이중적,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제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주님, 이 부끄러운 고백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네가 완전하게 행동해야 돼. 알았어? 아브라함 정신 차려. 완전한 길을 가야 돼. 라고 완전함을 아브라함에게 오더하는 게, 명령한 게 아니라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크게 맹세하고 절대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남비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중인격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또 그와 얘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명령이 할례를 명령합니다. 할례. 요 뒤에 지금요 7절부터요 여기 마지막 26절까지요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할례는 뭐냐? 남자에게만 받는, 유대인의 남자에게만 받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끄트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용어로 포경수술이라 그래요. 자, 이 포경수술이 뭐가 대단한 언약의 표냐. 참 여러분 생각해도요, 뭘 얘기하는 거야.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씨가 그들이 대대로 그래야 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씨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 또는 너희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서 돈으로 산 자든 난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을지니라.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 네 돈으로 산 자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 홀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집에 그냥 할례를 다 베푸는 장면이 15절부터 26절까지 다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할례, 포경수술. 여러분, 현대에도 우리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의 할례를 처음엔 비웃다가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 보고 할례 없는 것들하고 자꾸 우리를 할례 없는 무할례자라고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했대요. 할례를 받으면 뭐가 다르냐? 연구를 해봤더니 굉장히 이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요 할례를 포경수술을 받음으로써 여자가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발견한 의사들이요 남자에게 반드시 할례를 줘야 여자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환자가 다른 모든 이방인에게는 바글바글 끓는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할례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찾아가지고 한번 왜 그런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가 단순하게 육신의
포경수술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내세웠는데, 이 할례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오신 후부터 할례의 방향이 딱 바뀝니다. 로마서 다시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말씀을 보고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장 25절.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할례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 사람들을 할례 안 받았다고 무시하는 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껍데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쳐 준 거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고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역사가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앞에 이제 2장 9절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요 편안해지면서, 야, 나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았구나 하는 이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준비된 축복이 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10절. 또 너희는 모든 성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완벽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너는 완전하라는 명령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해지는구나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11절, 12절이에요. 보세요.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요, 몸의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여러분 보세요. 남자의 성기의 껍질을 착 잘라가지고 버리는 것이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껍질을 잘라내므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옛날에는요, 칼로 껍질을 잘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 속에 탁 들어오셔가지고 내 옛사람과 죄를 잘라내버리고 주님의 새 생명을 너한테다가 불어넣는 거다. 이게 뭐냐? 십자가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십자가. 밑에 보세요. 12절. 이제 해설이에요. 해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야,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라는 말은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분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 되잖아요. 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되잖아요.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물 침례가 무덤이에요. 나를 묻어주세요. 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물이 뭐예요? 사망의 바다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사망의 물이 갈라진 거예요. 사망의 바다에다가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묻어놓고 다시 탁
일으킬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표를 받고 자격을 얻는 것이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아직 간증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말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로마서 6장 이거 잡고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잡고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침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받은이에요, 받으리예요. 받았다는 말은 침례를 끝낸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침례 받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야. 침례는 주님의 죽음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으니, 장사 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묻혔잖아요, 물속에.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절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힐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못 박힌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나도 그 중에 못 박힌 그분한테 연합이 되면요. 나도 못 박힌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못 박힐 때 나를 포함시켰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아주 억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해방됐죠. 우리가 3.1운동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해방됐어요. 우리 노력으로 해방됐어요. 왜 해방했어요? 천황폐하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던진 원자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8월 14일 날 원자탄 맞고 8월 15일 날 항복을 딱 해요. 그 항복하는 날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해방됐어요? 미국 때문에. 안 그래요? 미국이 이 까부는 일본을 그냥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우리를 잡았던 일본이 우리를 놓아준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항복함으로써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독립인물이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간간히 교정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앞에 서 있던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걸 앞에서 보고는 왜 저렇게 우실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근데 그분은 애국가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또 한 번 부르자 그러는데 그분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어릴 때 배웠어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는 걸 보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고생 선생님이 몇 개 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연로하신 분이고 이 일본한테 억압을 많이 받다가 해방돼가지고 그렇게 생각만 할수록 기뻐서 우신단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일본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했는가 잘 모를 때니까요. 잘 실감이 안 났는데 나중에 이제 역사책을 읽고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압박을 했는가에 대한 역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만도 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동안 발전한 이유는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잘 되는 걸 못 보고 여러분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잘 살면 좋아해요? 미워해요?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잘 풀려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면 주인이 어떤 사람이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미워하듯이요. 우리는 일본 사람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던 사람이 너무너무 잘 하니까 우리를 심히 미워했어요. 근데 요즘에 빅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이 세계 세미나에서 일본어가 얼마나 세계적인 언어인가를 자랑하다가요. 한국말을 하는 한국어 교수가요. 탁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언어학자가요. 한국말이 좋다고 막 칭찬하고 하니까요. 그 기가 팍 죽어버리더니요. 그것이 젊은이 일본인에게 알려져 가지고요. 일본 애들이 점점 한글을 읽다 보니까 일본어는 너무 한문이 많이 섞여서 어려운데 야 한글이 너무 좋다. 우리 한글로 우리 말을 좀 바꾸면 어떠나 하고 지금 일본의 청소년들 사이에요. 한글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반향, 상당한 반향을 일본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영국에서도 한글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는 걸 요즘에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인가를 우리가 애국가만 불러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코리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코리아. 코레라는 단어는 부르다는 뜻이고요.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에요. 유대인한테 가서 코리아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자기들도 알죠. 하나님 부름받은 자라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세계에 서서히 알려지고 있으면서요. 지금 요즘에 와서는요. 유대인과 이 우리 민족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요. 사촌간이네라고 말할 정도로요. 사촌간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요. 히브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요.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갖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골로새 2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뭐하였느니라? 일어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라이즈업, 부활이에요. 부활.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할례 없을 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를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몸입니다. 나도 십자가의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여기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거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할례였구나. 나는 영적으로 할례가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나는 십자가에 연합이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민족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이 이루어진 사람한테 주님 내린 명령을 들어보세요. 3장 1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속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땅에 사는 것에 매달려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다음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는 애착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다음 마지막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을 덧입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왕국의 통치권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상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위치에 여러분이 서야 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되었고 그 복이 십자가로 귀결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은 몸의 할례를 가지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알려주셨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늘의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왕국의 보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